오늘 성경 말씀 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앞선 구절에서 앞에서 하나님께 음란한 여인 고멜을 향해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또 고멜이 상징하는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앞선 구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이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처벌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직접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택한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위로, 긍휼,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 죄와 더불어서 자기 정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되는 그것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더 큰 죄의 올무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단절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죄, 징계의 악순환, 이 모든 고리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때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 회복의 모습을,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즉 바알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먼저 보게 되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바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회복에 관해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골 골짜기에서 이 아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라, 너희가 취하지 말라,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것 다 불사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금품들, 예를 들어 금과 은, 동, 철기구들,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보내라, 보관하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 그리고 곳곳을 도적질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이성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전투를 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완전히 패하고 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 누군가? 아간이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사형시켰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아간과 그 가족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라고 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골 골짜기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고통의 상징입니다.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번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소망이 가득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좌절, 고통, 고난, 고뇌, 정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에서 정말 소망이 가득하고 비전이 가득하고 미래가 환하게 빛나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헤매는, 방황하는 그러한 유민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소망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황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형편만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과거에 이런 한계를 뛰어넘은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이 억압당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백성들을 그 억압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강권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땅에서 웃음을 잊고 캄캄한 날들을,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까요? 나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들어섭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한 유다 민족,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인들은 아말렉 자손 하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 유다인들이 죽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온 유다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온 유다인들을 다 구원해 내십니다. 하만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도리어 하만과 그의 가족, 하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한 일로, 그냥 상식적인 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골짜기와 같은 절망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가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은총, 긍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을 바알과
동시에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알을 하나님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라는 긍휼을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긍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연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연합이 영원히 공고할 것이다.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그런 방법,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이 여김 이 모든 이런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언급된 이 구절에서 언급된 공의나 정의, 은총, 긍휼 이러한 속성은 어떻습니까? 서로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어울리는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울리기에 조화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죄와 무관합니다. 범죄한 자를 징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은총과 긍휼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을 이것을 이스라엘과 온전히 연합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로 연합하고 또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의문과 불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때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안에 이런 반대되는 속성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 이러한 속성들, 반대되는 속성, 반대되는 성품들이 이미 다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조화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징벌하고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은총과 긍휼을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 죄로 그저 망하게 하거나 멸하는, 그냥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행사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 은총과 긍휼을 충족시키며 우리들과 연합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져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도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또 십자가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십자가를 그토록 간절하게 한결같이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긍휼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21절,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자신의 백성에게 주는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주신 뒤에 그날에 내가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응답하신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도록 명령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 딱딱한 땅을 촉촉하게 적셔 비옥한 땅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땅에서 먼저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도움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들으시는 분입니다. 아니 심지어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 어떤 기도의 기한을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 기한이 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빠르게 응답하실 때는 기도하는 그날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직접 주시기보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를 통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것을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을 주어서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악한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을 막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서 기도가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도하는 자의 직접적인 필요보다는 하나님 나라보다 큰 차원을 먼저 고려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필요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 들어준다면 세상은 어쩌면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이를 다 들어주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이제 하나님의 뜻도 희미해지고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않으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먼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간구하기 위해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욕을 위한 기도, 욕심을 위한 기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탐심의 기도가 될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의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알처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등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다릅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우상,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의 이름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입을 통해서 바알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바알의 이름처럼 만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은혜도 베풀고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도 하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긍휼도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이고 그리고 절망의 문에서 소망이 없는 절망의 문에서 정말 번뇌와 고통만 있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또 십자가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 바알의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